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네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다 함께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샬롬이죠. 샬롬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윤수연 집사님 옛 교인이신데 지금 췌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에 기도를 부탁하셔서 여러분께 목자님들에게 이제 제가 다 알렸는데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항암 치료 1차 치료를 들어갑니다. 복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감사의 표시를 하셨고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합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이 돼야 위가 좀 다스려져서 그때부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의사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를 내일 하면 월요일에 퇴원을 하셔서 집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때 신방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 함께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은 평안합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게 샬롬의 뜻입니다. 다툼과 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툼이 없는 상태, 샬롬이죠. 그러니 여러분 샬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고 나라도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 그게 샬롬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죠. 아, 이게 샬롬이구나. 이게 평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런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짧게 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샬롬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욱이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은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표현,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샬롬 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정말 행복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샬롬이 집에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병진 씨가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나중에는 꼭 부자가 돼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부자가 돼서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막상 지금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때가 되었을 때 가정을 이루라. 그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샬롬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이걸 뭘 보고 그런다고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샬롬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는 화평케 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은 사랑으로 죄와 사망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 화평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앞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화평의 관계가 없으면 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평이 어려운 일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오셔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화평, 샬롬은 거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해. 근데 사람과는 불화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화평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화평을 이루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르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개인도, 교회도,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가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화평합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 없으면요, 화평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예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샬롬이 2번 나오죠. 23절 후반부에 보면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평안하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도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것이 좋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샬롬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전혀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이 두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큰 질병이나 고민거리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선포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평안이 없고 삶에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지역이 수넴이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데 4장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부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 부유함이 명예와 존경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늘 이 수넴 지역을 거쳐서 갈멜로 가는 것을 늘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엘리사 이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 다락방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쉬다가 다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을 들려서 대접을 받고 잠을 자고 평안히 쉬다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엘리사가 이렇게 환대받고 사랑받는 것이 부담이 되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무언가 보답하기 위해서 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대신 말해주겠다. 뭐 그런 거죠. 그때 수넴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하여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샬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마치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는 것처럼 느끼는 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결핍되어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가운데 걸어다니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없지, 아들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수nem 여인은 구원의 큰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작은 결핍을 부족함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작은 부족함과 결핍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감사하거나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사는 수nem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말을 듣자 수nem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축복하고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구원 안에 있을 때 작은 결핍들도 때가 되면 이렇게 채워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수nem 여인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죽었어요. 자녀가 없던 수nem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고대 시대에서 여성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노후의 삶이 보호를 받는다는 축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nem 여인이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도 바라지 않았어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선물로 주어진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nem 여인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선물로 받은 아이잖아요. 엘리사의 축복을 통해 얻은 기적의 아이 아닙니까? 기적의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nem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선물로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수nem 여인이 아이의 죽은 몸을 엘리사의 방,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엘리사의 방에 침상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nem과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한 왕복 50km가 되는데 아이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준비도 하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22절에 보면 수nem 여인이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23절에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엘리사에게 가는가? 이렇게 물을 때 수nem 여인의 답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샬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이 샬롬은 더 이상 인간적인 말들, 불평과 원망을 중단시키는 말이죠.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어떤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때, 또 심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카톡에서도 말을 하고 전화를 해서 말도 하고 말을 자꾸 이어갑니다. 따라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의혹과 의심과 불평이 아주 커져버리죠. 그래서 실체가 아닌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뭐죠 그게? 죄가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수nem 여인은 샬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샬롬.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불안과 염려의 일들이 왔을 때 수nem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샬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타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도 이 여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일체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해석하지 않아요. 뭐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라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지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왜 동요함이 없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지체하며 자기가 해석하고 풀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어떤 의미임을 모르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그냥 사라지게 하거나 그냥 없애버리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수넴 여인과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샬롬,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합니다. 샬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불평과 원망이고 오해와 억측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지식일 뿐이에요. 수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니이다. 샬롬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주 무질서해 보여요. 자녀들이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나라가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교회가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눈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위험해 보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위험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 눈에는 잘못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외쳐야 되는 게 있어요. 샬롬, 평안이니이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고백의 말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이를 때에 엘리사가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에게 마중나게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6절.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을 때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하다. 샬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종 게하시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멈추지 않고 엘리사에게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엘리사 앞에 갈 때까지 침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모든 정류장에 그냥 다 섭니다. 옛날에 완행열차가 있었는데 완행열차는 정류장마다 서요. 우리의 신앙이 완행열차가 되면 안 됩니다. 정류장마다 다 서서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야 할 시간에 정류장에 서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완행열차를 탈까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따라서 선지자 앞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샬롬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자기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냄 여인은 KTX를 타고 갈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행열차를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기자가 됐어요. 기자처럼 됐어요. 다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풀이합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샬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입술에서 샬롬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집에 엉망이어도 평안합니다. 샬롬 이렇게 외쳐야 돼요. 교회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어도 샬롬 이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시편의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평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행열차를 타지 않습니다. 정거장마다 서지 않아요. 사람마다 만나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질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8절에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답들이 필요하죠. 사람들과 말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바른 답을 얻게 만드십니다. 먼저 샬롬을 외쳐야 됩니다. 샬롬을 외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샬롬을 외치지 않으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정욕과 후회와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 말들은 중단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중한 질병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든지 어떤 놀라운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샬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샬롬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처럼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기에 그는 샬롬을 외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종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샬롬을 외칠 수 있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윤수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췌장암, 사람들은 많이 어려운 암이라고 하죠. 우리 이 일을 두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암 1차 치료 내일 시작되는데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투병의 긴 시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큰 외친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수냄 여인처럼 평화를 외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샬롬을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향하여 샬롬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샬롬을 외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 참된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샬롬을 외치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샬롬을 외칠 때 우리의 생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행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에 참된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 나아갈 때까지 침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아버지 죽은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되돌이킴을 받은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작은 감정의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샬롬의 길이 있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참으로 이 평화의 길, 샬롬의 길, 화평케 하는 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불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불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그 요동치는 감정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 어떤 일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윤수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한 암질병을 통해서 이제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연약한 자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 평강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평강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심령과 마음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형제와 자매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펼쳐지고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에, 또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샬롬이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만족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의 시기와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소통하지 못함과 아버지 질투함과 아버지 살인과 빼앗음과 착취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곳곳마다 터지는 아버지 신음소리와 아버지 곳곳마다 터지는 탄식소리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픔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그 밑 바라보고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주신 허락을 아버지 샬롬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반석이 되신 주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아버지 주소가 아버지 교회에 예서기로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 시작점이 아버지 교회이기로 원합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평강이 임재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임재한 곳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무엇을 간구할지 못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소리로 아버지 주님께 마땅히 골발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탄식하는 아버지 긍성으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교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인격적인 체험을 이루며 아버지 또한 영적인 체험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아래 아버지 서 있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옷으로 아버지 성령의 옷으로 아버지 전신갑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입힘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이 아버지 주님의 성전 아버지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가 돌봄을 아버지 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걸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보호하심과 통치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서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입술이 모아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통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세일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국적과 문화 가운데에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삶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맡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 민족과 청년과 다문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는 아버지 위기의식을 아버지 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출생이 아버지 줄어들고 있고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이 민족의 아버지 미래가 어두움을 아버지 곳곳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금 기경시켜 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버지 무엇을 듣고 아버지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무엇을 증거하며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저희들로서 아버지 사명을 갖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다른 아버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선교의 대상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선교의 사역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개인의 아버지 삶이 아버지 사회적인 어떤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장성함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닮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쉐마로서 아버지 듣고 경청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아버지 커가 나갈 수 있게 아버지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화가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모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평화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수넴 여인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투병하고 있는 우리 윤수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암 투병을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심령과 마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샬롬 참된 평강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샬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합니다. 우리 백양제 청년 하나님 결혼식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축복에 더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동호 형제 김미아 자매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결혼식 이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부로 설 때에 굳건히 지켜주셔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가정생활, 샬롬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치 않고 샬롬을 외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